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37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은혜로 귀한 은혜 또 귀한 사랑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후 좌우 같이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여행 같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70, 80년을 살아도 어제까지는 지나온 길이지만 오늘과 그 이후로는 누구도 걷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초보자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여행하는 것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만나는 첫 경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열려있는 동경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이 여행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준비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그냥 맨몸만으로는 갈 수 없지요. 꼭 필요한 물건을 또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단 필요한 물건만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간편하면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이 많다면 아마 그 마음도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많은 짐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또 챙기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으로 간주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질문은 대단히 어리석은 우문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챙겨야 할 가장 값진 것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 인생의 삶을 열어가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대서사에도 끝내 문제를 넘어 정상에 오르는 이런 시효를 느끼게 하는 또 느끼게 된 많은 정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실패의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질병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력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인생을 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공식이 생겨난 것이죠. 단테의 그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중세의 인문주의자였던 이 단테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그 한 가지 큰 외침은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그 꼭지가 뭐냐 하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특별히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극복했던 또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지른 의도적인 방화였습니다. 네로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며 그의 시흥을 돋구어 시를 짓습니다. 그의 광기는 극에 달아서 이토록 로마의 구도시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되었고 매를 맞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지요. 참혹한 핍박과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털려가는 그러한 저들의 고난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핍박을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대부분의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이 터키를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저 동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신한 삶의 자리 중에 하나가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바위 속에 굴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암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굴 속으로 피신했던 그리스도인들, 다시는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핍박과 환난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오늘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하여 서신을 보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과 환난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많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그 당시에 나그네와 같이 흩어졌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방법,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금융이 아니고 귀해가 아니고 도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소망, 이것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길을 건너가는 진정한 브릿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환난을 혹은 애통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단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근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더 불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심 속에 이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기쁨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두루 피난과 그리고 암굴 도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 속에 단식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쁨을 승리의 승전가로 부를 수 있는 그 레버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핵심 가치를 늘 놓쳐버려요. 그냥 사람끼리 행복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맞추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끼리끼리 해버려요. 거기에는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부활의 참 소망도 참 씨앗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어야말로 참다운 산 소망, 엘피다 조산, 헬라어로는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하거나 그리고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언어의 이 구별과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그리고 소망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도끼네 객기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어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달리 사용할 때 그 존재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은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엄밀히 말하면 통계이고 확률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계일 뿐이에요. 그것은 확률일 뿐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달콤한 맛이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그야말로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은 아니면 그만이에요. 로또 복권을 사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오, 잘 아시네요. 그것은 희망이에요. 한 주간 긍정과 낙관의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조금 부추기며 기대와 희망으로 흥분과 설레임을 추동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이 로또 한 장으로 교회 말하자면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예요. 물론 5등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5등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저 단지 마음과 생각에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뿐 그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감정과 기분의 순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말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도 안 돼도 그만이고 확률과 통계로 선택하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오늘 본문에 찬소망, 엘피다 조산.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끝내 역경과 고난을 넘어들더라도 최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정한 성취. 그러니까 이 소망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을 엘피도스 혹은 엘피다, 이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십자가의 고난만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죽은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엎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핵심과 본체를 잃어버리고요, 그냥 기분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끄집어내고. 여러분,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희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결국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확정적인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적인 약속이 뭐냐 하면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보편적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이 부활의 참신앙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셨고 죽어도 죽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부활의 참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참신앙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이 약속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깊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활짝 웃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합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큰 부러움을 갖습니다. 너희는 근심이 없어 좋겠다. 맨날 살랑살랑, 방실방실. 너희는 좋겠다. 그러나 아십니까? 아기가 배고픔에 근심, 불편함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애들도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만, 아버지, 엄마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 말문도 터지지도 않았는데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강요하지 않습니까?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애꿎은 아이의 판단력에 큰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시험과 갈등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안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참신앙으로 그것이 소망이 되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핍박받는 곤궁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영원한 숙적인 죽음마저 이겨내신 이 부활의 참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주님이 이기신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이 부활의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불리한 현실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여기서 굉장히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근심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의 천만 톤의 무거운 억압과 그 짓눌리는 현실 안에서도 새로운 소망으로 넉넉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시신으로 누워 있었던 나사로 나흘째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된 현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참된 약속을 통하여 나사로는 죽음과 무덤을 깨고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압력과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찬 기쁨의 증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케 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생명력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근본적인 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식과 지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아는 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똥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부활의 참 소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내 속에 부패한 이 모든 허다한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부활의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와 같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시련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뒤집어쓰는 생명싸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부활의 참 신앙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목자가 보호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시험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실패하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외피입니다. 원수의 쏜 화살들을 막아내기 위한 전신갑주가 바로 부활의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참 신앙이 오늘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부활의 참신앙으로 꽁꽁 묶어놔서요 우리를 누가 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우시고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부활의 참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잠시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통과 근심이 없는 묵인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설치는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근심을 겪습니다. 마음의 애통함과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참담함으로 까만 밤 하얗게 세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거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환난은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근심과 시험은 시간적으로 한계와 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다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지나와 보니 잠깐이었어요.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는데 7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도 잠시 잠깐 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고난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때 이 땅의 근심은 마치 한순간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근심을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부활의 참신앙과 산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근심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간다. 빠이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것은요 잠깐 가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지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잠깐의 근심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신앙은 이 우리의 길고 길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잠깐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곤고함을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부활의 산소망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